할렐루야. 5월 13일 우리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시간 가운데, 장소 가운데, 또 교회의 아름다운 사역 가운데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권주가 되시고 우리가 유일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감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전진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어느 곳에서 있든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속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주의 영광 가운데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이 시간 영광으로 거하여 주시며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시간 우리 합심으로 주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때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세상과 사람이 아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 힘대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만을 꺾고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겸비히 겸손과 온유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이 위기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며 더 이상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더욱더 근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 예배하는 복된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예배와 현장의 모든 사역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특별히 어려운 때에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힘쓰고 했을 때 하나님, 그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복음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휴스턴 우리 지역의 모든 한인 또 우리 모든 지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단결하여 주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각 세워주신 귀한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순과 선교회와 팀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영적인 교통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언덕교회 연약한 채들, 우리 한교 형제와 또 우리 성육고배 집사님, 미스 페이즈 성도님, 황영희 집사님, 성육고배 집사님, 정정치 장로님, 이 시간 강건케 해주시며 온전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새 생명의 잉태의 아름다운 은혜를 받은 우리 아라 집사님과 또 우리 민서자매님에게 순수한의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죄들,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혼란 때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유일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령과 진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지 않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세상과 사람이 아닌 오직 우리의 주권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 겸손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더욱더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우리 의료진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음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지체들 오직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떠한 경우에서도 예배를 쉬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전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재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데이빗 김 목사님, 또 교단의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 지교회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의 사역이 멈추지 않고 오히려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채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화목케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아브라함 선교회부터 우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예배의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고침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연약한 채들을 근육여 여겨 주시고 임신한 우리 교회 두 지체들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의 음성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이때 더욱더 주님 앞에 부르짖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교만과 죄를 회개하고 이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주권주 되시며 섭리주 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 시간 통해 자복하고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며 속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의 치유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는 부흥이 되며 복음은 더욱더 확장이 되는 복된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흩어진 교회의 모든 지혜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옵시며 특별히 생업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채워주심과 공급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각 직분자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님의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영적의 교통함이 넘치는 사랑과 유로 가운데 하나가 되는 우리 언덕교회 각 순과 각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는 강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잉태한 지체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함 가운데 순산의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말씀으로 내 삶을 돌이키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신실한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은총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학개서 두 번째 말씀 스스로 굳세어라 1장 12절에서 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학개 1장 12절에서 2장 5절 봉독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2장 일곱째 달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스스로 굳세게 하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 시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팬데믹 대유행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쉽게 어디에 움직이지 못하고 주로 집에 자가 격리 중에 있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집에서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사무용품을 통해서 기본적인 학업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교통도 할 수 있는 좋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많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애용하는 소셜 미디어 중에 하나인 트위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에 트위터를 보통 평균 8번에서 10번 정도 본인의 글을 올린다고 합니다. 트위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소셜 미디어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견을 120자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우리가 매우 익숙하지만 새로운 그러한 소셜 미디어이죠. 여기에 그 CEO는 잭 도로시라는 사람인데, 트위터의 본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다고 합니다. 트위터의 본사인 샌프란시스코는 우리 영상에 한번 보여주시면 굉장히 그 유명한 디스트릭에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건물 중에 하나이고, 이 건물 안에는 모든 사람이 직장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마사지도 받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피크닉도 할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이 가장 잘 갖추어준 대표적인 그러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회장인 잭 도로시가 어제 발표를 했어요. 모든 트위터의 그 직원들은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다 하더라도 원하면 라이프타임, 평생토록 이 건물 본사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잭 도로시 본인도 그 자기의 삶을, 오피스를 아프리카 같은 데로 옮겨가지고 이제 살기를 원한다라는 발표를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더 이상 집에 못 있으니까 이 본사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잘 됐다고, 집에 있으면서 육아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 좋다고, 평생 동안 나도 안 가도 된다고, 그 두 가지 반응이 이렇게 엇갈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이 건물의 개념, 직장과 또 학교의 또 모든 건물의 개념들이 완전히 기존의 생각을 뒤바꿔 놓게 되는 뉴 노멀, 새로운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좋은 회사로 말을 하면 건물이 되게 좋았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게 어떠한 병균이나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도 없고, 아무리 좋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죽음의 공간이 될 수가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보이는 건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지금 새로운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에 보면 오늘 지난주에 학계를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3번이나 너의 자신을 살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막 짓겠다고 그토록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 치중을 하면서 조그마한 핍박에도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15년, 16년째 지금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피라 라고 말씀하여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하반부에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9장 하반부에 보면 나의 삶 가운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열매가 없느냐,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에 집중을 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대해 이 핑계 저 핑계로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살펴보고 이제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둬라, 우리 지난주 1장 전반부의 주제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말씀 권면을 하신 후에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사역 가운데 나아가라는 명령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명령 허락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과 여호수아와,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지도로 할 수 있는 행정의 지도자로 총독으로 있었던 스룹바벨과 여호사닥 대제사장, 영적으로 이끌고 있었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개를 통해 자기를 살피라고 하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뼈아픈 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소홀히 하고 내 집에 너무 빨리 편벽한 아름다운 화려한 집으로 나의 삶을 썼구나. 이건 믿음이 아니고서는 받기가 매우 어려운 말이거든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권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의 위임을 받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였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를 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 오늘날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 항상 말씀을 위임하시고 말씀을 증거케 하는 사자, 심부름꾼이라고 표현하죠. 좋은 말로 한자로 말하면 사자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 무슨 일을 해야 되며 미래에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영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영원한 지혜의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 보내게 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믿음으로 받게 되면 내 삶이 변화가 되고 소송케 하시고 생명의 은혜 가운데 나의 삶이 복되게 되지만, 그러나 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도 아니고 네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말을 받지 아니하면 오히려 나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부름꾼의 입장에서는 시킨 분의 주인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야만 되겠죠. 즉 오늘 본문의 학개가 개인적인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위임을 받아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것을 위임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노니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께서 권면에 아픈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집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위로의 말씀을 동시에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위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메신저인 하나님의 사자인 이 학개에게 붙여주셨고, 학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바울 사도를 존귀히 여기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맡은 자라는 뜻은 위임 받았다라는 그 말을 풀어 쓴 거거든요. 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사사로운 사람의 말로 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에도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원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부릅니다. 심부름꾼을 불러서 이렇게 하라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을 해줍니다. 심부름꾼은 그대로 가서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선포하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됩니다. 비단 이것은 목회자에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또 성도가 세상에 나아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위탁받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자처럼 말씀을 하라라고 권면하여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십시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을 하려면 목회자에게서는 복음의 증거가 될 거고, 성도들에게서는 서로 권면이나 아니면 밖에 나아가 전도를 하는 이 모든 일,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과 봉사의 사역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순종, 위임을 받아 그대로 순종하는 자처럼 해야만 이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었을 때 나를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처럼 말을 하고, 반면에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게 되었을 때 순종함으로 우리는 받아야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이 네 가지의 마음의 상태, 땅의 토양처럼 말씀하게 되는데, 다른 것은 다 결실하지 못하게 되지만 결실하게 되는 한 마음이 옥토, 좋은 밭인데, 그 밭은 어떠한 밭이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위탁 위임받은 자가 증거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으로 받게 되면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위임된 말씀을 학계를 통해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스룹바벨, 여호수아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15년, 16년째 멈춰져 있던 성전의 그 공사가 다시 이제 재개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말씀이 하나님의 위탁을 받은 자로 말미암아 그대로 선포됩니다. 말씀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은 자들이 순종하며 일함으로 말미암아 16년간의 갭이 이제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동안 16년 동안에는 뭐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자기의 정욕 가운데 내 삶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결실이 맺는 게 없어요. 아무리 아침 저녁으로 수고하여 일한다 하더라도 마음의 기쁨이 없고 내 삶 가운데 있어서의 아무런 열매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우선순위, 나의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까이 하는 회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의 일이 16년 동안 멈춰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순종 가운데 바로 이어져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말씀을 통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2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느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어디에 나아가서도 승리를 하게 되는데,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게 된다, 앞으로 너를 통해 일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나아가게 되었을 때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가 나아가게 되었을 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 힘을 얻고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킹스 스피치라는 우리 아카데미 상도 받았던 그 영화가 있습니다. 킹스 스피치. 이것은 여러분 2차 대전 때 있었던 영국 왕에 대한 이야기죠. 영국 국왕이었던 조지 6세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이제 이 나치 히틀러가 런던을 공습하기 시작하면서 그 국민들이 지금 막, 영국은 섬이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대공포와 비행기를 통해서 굉장히 급습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아주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프로파간다, 이 굉장히 말에 능한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선동을 굉장히 잘해요. 예. 근데 이제 영국이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왕이 나와서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조지 6세는 말을 더듬어요. 말을 더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자는 말을 너무 잘하는 히틀러, 막 선동적으로 막 사람들의 마음을 왔다 갔다 하는, 쥐었다 폈다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영국의 국왕은 말을 더듬어요. 말을 못해요. 국정연설, 이거 위기 가운데 내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다 말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옆에서 코치하던 친구가 이제 있는데, 이 분이 이제 이 영화를 보시면 중간에 무슨 말을 하냐면, 말을 더듬고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게 중요하다. 무엇을 말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지금 가장 먼저 필요한 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래서 이제 이때 연설을 합니다. 라디오 연설을 하게 되는데, 국민들의 마음이 이 말에 힘을 얻고, 말이 유창해서가 아니에요. 말의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 진리의 말로, 선동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어려움 때에도 우리가 이것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영국이 다 정비가 되는 그것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통해 감명받느냐, 뭐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 통해서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잠깐의 카타르시스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나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말씀을 감동으로 순종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오늘 본문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아니, 성전이 다 지어진 후에, 완전히 다 깨끗하게 된 후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막 짓고 한 달 막 짓고 있고 거의 이제 윤곽이 드러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2장 1절에 보면, 아까는 여섯째 달이었잖아요. 1장 그 하반부에 보면 여섯째 달이었는데, 일곱째 달에 바로 하나님이 한 달 후에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 이것은 이제 그 히브리 칼렌더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23장이나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 이것은 장막절의 마지막 때거든요. 장막절. 그러니까 장막절은 여러분 이 씨를 뿌렸다가 거두는 때 아닙니까? 풍성한 거둠이 있는 그 장막 초막절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시작하고 추수 가운데 거두고 하나님 앞에 장막절에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격이 되게 짧아요. 전에는 간격이 길었잖아요. 1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가 지금은 한 달 사이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의 풍성함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남은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 영광이라는 것은 전의 성전에 있었던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죠.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지금 돌아온 포로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이 규모는 보잘것없이 매우 작기 때문에 이걸 주의 일을 하는 자들도 첫 번째 성전을 봤던, 그러니까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겠죠. 70년의 포로 생활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잡혀갔다면 지금 연세가 굉장히 어르신들이겠죠. 이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 전에 비해서 너무 이게 규모가 작다, 초라한 생각이 된 것이죠. 여기 이제 배경이 되는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 성전의 토대가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을 보지 못하고 포로에 있다가 돌아왔던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성전을 보았던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돌아온 이 어르신들은 이걸 봤을 때 좀 초라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 첫 번째 성전의 규모를 모르고 그걸 보지 못했던 자들은 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큰 감동이 있거든요. 너무 큰 기쁨 가운데 있는데 규모적인 면에서는 매우 초라하기 때문에 나이가 든 이 족장이나 제사장이나 이 어르신들은 이거를 보며 매우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두 번째 성전을 짓고 처음에 토대가 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당시의 초라한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전에는 당시 5가지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단에 거룩한 불이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쉐카이나 영광의 구름이 없었고, 법궤와 그룹이 없었으며 우림과 둠빔이 없었고 예언의 영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두 번째 성전이 이루어진 후에 성전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전을 보았을 때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많이 있지, 막 지어놨을 때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 본문의 초라한 이 모습을 탈무드가 이 주석처럼 말을 하면서 그 모습이 없는 것 가운데 어르신들이 한탄을 하며 초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 보잘것없이 초라한 성전 가운데 한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3번이나 be strong,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be strong and work, 스스로 굳세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계속 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규모를 통해서 너무 초라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낙망하고 실망하고 있는데 너 지금 낙담하고 실망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아무리 초라하다 하더라도, 규모로 따지자면 당시에 바빌론이나, 그렇죠, 페르시아나 바사 왕국의 그 우상의 신전들이 더 화려하고 멋있었거든요. 첫 번째 성전에 비해서 매우 작게 보이지만, 이방 성전에 비해서는 매우 초라하지만, 그래도 굳세어라, 네 마음을 지금 가다듬어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 가운데 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강하여 이 일 가운데 너희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1장 하반부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하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역사하는 2가지의 통로를 말씀하여 주시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말씀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스스로 강건케 할 수 있는, 세상의 어떠한 것을 통해서 규모나 이런 걸 통해 마음에 낙담이 되지만, 그러나 내가 마음 가운데 강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것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실언치 아니하시며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시내산의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다윗과 맺은 다윗과의 언약을 주님은 지켜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언약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 가운데 있는 강할 수 있는 능력의 통로는 뭐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시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가운데 어떠한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초라하고 규모에 비해서는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작다 초라하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가 이곳에 너희와 함께 있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관점은 규모가 클수록 좋다 이런 관점을 많이 하게 되죠.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그 힘은 자본이 많아야 힘이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많은 것에 대한 그 많은 것을 선하다라고 보는 그러한 이 세상의 철학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그 행위 그 유명한 설치 예술가인 백남준 씨가 유작으로 남긴 과천의 현대미술관에 가면 굉장히 많은 그 브라운관, 옛날에 브라운관들로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이름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작품의 이름이 다다익선이라는 작품입니다. 백남준 씨의 유작인데, 그래서 이게 이 브라운관에서 나오는 모든 이 그 장면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혼잡스럽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풍자죠. 현대 사회에 대한 풍자를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다다익선. 근데 이 브라운관이 1988년도에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지금 반 이상이 나가가지고 지금 고치는 중이라고 합니다. 2022년까지 고쳐야 됐대요. 어쨌든 다다익선, 비유입니다. 비유. 많은 것이 좋다. 근데 많으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거기에 큰 만족이 없는 우리의 인생, 이걸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다다익선이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붙잡게 되면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최종순위, 최우순위, 그 순위를 하나님께 붙잡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를 들어 시편 33편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정학적 위치로 북의 아람이나 아니면 그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애굽에 말을 가지러 갔거든요. 군마를 가지러 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거기에 가서 도와달라고 말을 한 겁니다. 반대로 밑에 애굽에서 누가 쳐들어오게 되면 아람이나 바벨론에게 도와달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당시에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한 그 말씀이죠. 많다 하여, 군마가 많고 군병이 많다 하여 왕이 제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쟁 가운데 아합 왕이 옷도 변장시켜서 여호사밧에게 입혔지만 결국 그 활에 맞아 죽게 되지 않습니까? 신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관원, 부자, 재물이 많다 하는데 주님 앞에 영생을 구하러 오거든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답을 얻었는데 결국 그걸 붙잡고 멸망하게 됩니다. 또 이 어리석은 부자, 풍성한 소출이 있는데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그냥 이걸 더 많이 지어서 내가 이것을 킵해야 되겠다. 내 영혼과 편의시와 착각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주님이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이게 누구 것이 되느냐?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많은 것들,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많이 있는 이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에게 정함을 둬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규모에 압도하거나 내가 세상의 기준 가운데 비교적 작거나 적게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과 성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여러분과 제가 혹시 규모 가운데 교만하거나 열등한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주님의 임재가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며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안에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놀라요. 헤롯이 46년 동안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다 무너뜨리면 어떻게 이걸 46년 동안 지었는데 다시 세우냐. 건물에 압도했던 제자들이 주님 이 건물 크죠?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주님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기를 원하시고 진정한 성전이 뭐냐? 내가 곧 성전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니라. 규모 세상에 있었던 오늘날의 교회나 아니면 기업이나 아니면 나의 가정에 있어서 숫자 가운데 있는 다다익선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직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그 안에서 주의 일을 행하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 스스로를 굳게 하는 강하게 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세상에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마음을 담대히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건한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임받은 말씀의 선포자로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만 되며 또 말씀을 받는 자는 위임받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위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말씀을 그대로 착하고 순종된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했을 때 결실케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듯이 말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다익선이라고 세상의 철학 가운데 우리가 물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소유 때문에 교만하거나 열등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주 안에서 자족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나의 임재 가운데 일할지어다. 주님의 귀한 음성을 깨달으며 지금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안에 강건한 우리 언덕교회의 모든 심령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06장 우리 함께 잘 드립시다.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네.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여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라.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의 음성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매일의 삶, 생업과 가정 가운데 우리의 매일의 말과 봉사 가운데 주의 임재 가운데 기뻐하며 강해지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도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스스로 굳세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주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과 말씀을 붙잡으며 오직 그 안에서 주의 임재 가운데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전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